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유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먼저 항상 하나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느낌이죠. 여기에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물론 이 말씀을 한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그 최종적인 완성에 대해서 그 진행의 결과를 말하는 거지. 자,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각 사람의 도리와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리와 양심과 규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심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쁘신 뜻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동의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그 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07편 3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온함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그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지배받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을 뚫고 나갈 때 그 폭풍을 뚫고서 그 배가 손의 항구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극복하시게, 우리가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일은 없습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관계가 내 의지와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달라요. 중요한 것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에 달통한 사람처럼 있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적입니다. 너희가 평생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성은 가득히 차 있어요. 유대교라고, 유대니즘. 이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열심과 의지의 열심은 종교성은 만들 수 있어도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결정권이에요. 이걸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정권을 줬습니다. 이 결정권은 사람이, 우리가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럼 뭐 다 이루어진다.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 생각으로 믿습니다 하고 감성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 우리의 의지는 능동적이지 수동적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게 가만 놔뒀냐, 못 따먹게 하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 믿게 만들지? 왜 이렇게 했냐? 수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는 수동적으로 의지를 만든 게 아니라 의지는 능동적이에요. 네가 듣고 선택하라는, 네가 선택하라는, 네가 움직이는 대로,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하겠다는, 이 의지가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없는데 강압적으로 믿음 있게 만들고, 행함도 없는데 마음에 행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행하게 만들고, 또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순종하게 만들고, 또 헌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번에 헌신해라 그래가지고 헌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마음속에 동의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이 하나의 동점, 합의점을 이뤘을 때 그때 알고 하라는 얘기지.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를 발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일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딱 인간의 의지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자,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데, 의지가. 자, 이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자, 하라는 건 뭐예요? 동산에 있는 실과된 임의를 먹되, 임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거 먼저 먹을까요? 저거 두 번째 먹을까요? 밥 먼저 먹을까요? 반찬 먼저 먹을까요? 아니, 이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임의대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네, 딱 하나만 네 임의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임의대로 행하지 말라는 건 하진 않았지만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정령 죽으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 자유하지만 다 자유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통신호처럼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 이 인간의 의지에 이런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동산의 실과는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자,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시험이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마귀가 와서 얘기했을 때 그냥 그쪽으로 의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의지가.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에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동의할 때 내 의지도 동의하고,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을 때 나도 동의하지 않을 때, 이 사실을 보고 너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자유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동의해서 아멘에서 함께 나갔을 때 여기는 약속과 보장이 있어요. 신명기서 30장 19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선택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결과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의지를 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저주와 사망을 택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생명이고 어떤 게 사망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그 순간에 마귀는 인간의 생각에 동양한 생각을 집어서 넣어줍니다. 결국은 그 생각에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그 말에 동의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맞아서 기껏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할 일은 없어.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 동의점을 얻은 하와는 그냥 선악과를 자신있게 아마 따먹고서 남편에게 주게 먹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동의점이 아닌 의지를 발동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쪽에 자기 의지를 발동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아니, 안 기쁘죠.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구제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뭔가 찜찜할 때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데도 갔어요. 가서 하다 보니까 막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의 동의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지적을 합니다. 자, 성경에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게 사망이고 어떤 게 생명인가를 알아야 우리 의지를 분명히 살리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와는 이 논리적으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과 이 마귀의 말과 같은 선상에 놓고서 논리적으로 봤어요. 그때 자기 앞에서 가장 합당하게 이해 있게 말한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력에 따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어집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믿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했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서 그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실상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할 때는 우리 모든 신 중에 한 사람으로서 관념적인 신앙이 되고 다원론적 사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실상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이 뭐냐? 예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만 하나님이냐? 성부도 하나님이지, 또 성령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이걸 분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의 빛을 못 보면은 다시 말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말씀을 한 것이 뭡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시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데 대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빛이 없어. 빛을 못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자, 요즘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진리냐 이게. 우상의 재물도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도 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맞지 두 개 다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 듣고, 이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말한 사람들 듣고 따릅니다. 자, 이 형태를 꼬집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해도 그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이, 그들은 다 소경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하고 잘못된 것처럼 손도 씻지 않고 먹고 뭐 안식일에도 일하고 이런 엉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잘못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영적인 실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육적인 죄는 금방 깨달아요. 육신적인 죄, 가늠한 여인 끌고 오듯이 육신적인 죄 금방 깨닫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그들 자신이 영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그 원인은 사람이 의지를 사람 쪽으로 둔 거예요. 사람 쪽으로 둔 것이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사람 쪽으로 뒀어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것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 쪽에 두고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람 쪽에 두면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을 사람의 중심으로 말씀을 유혹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에도 이 말씀이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를 시험받을 때도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명하여 이 돌들을 엎드려야 되리라. 자,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런데 마귀가 나와서 똥만 들어 먹어야지. 똥부터 먹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면서, 야, 먹을 걸 주면서 일 시키지 먹지도 못하고 일 시키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뭐 나쁜 말 한다 하지 말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쪽의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우리의 방향이 사람의 의지를 사람의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방향에 맞춰가지고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계 평화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 쪽에 맞춰진 전부 세계 평화주의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생도 어때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뜻을 세우느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우리라면은 우리 신본주의가 되는데, 이 뜻을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이러면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망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 만났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만난 것은 선지자가 만났지 하나님이 만난 건 아닌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만났다. 보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합하다. 합했다는 것은 동일하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지금 다윗 속에 있는 뜻이 같다, 이 뜻이에요. 같다. 내 생각과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졌냐?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동일하다는 거.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 내 뜻을 다 이루게라 하시더니 그래요. 다음에 23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운 그 자기 마음과 동일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듯이 똑같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표현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 표현되는 것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자, 여기에 일치점을 갖는 거지. 여기에 일치점을 갖지 못하고 오늘날 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서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게 문제 해결이라는 걸 빌미 잡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의지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양심이나 도리와 규례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자기 양심이나 자기 안의 법으로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결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게 사람의 결정을 가지고 할 때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감동을 받긴 받았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데 이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제일 감동을 잘 받는 게 건축을 해라, 교회 건축을 해라. 그래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교회 건축을 해라 뭐 이래가지고서 다 막 교회 건축해서 다 집 잡히고 다 해가지고서 재직 들어가 해가지고서 교회를 쥐실 주고서 건축해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부도로 넘어갔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냐, 하나님을 빙자한 사단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사람의 뜻에 따른 영광을 보여주게 해요. 사람에 의한 감동을 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 그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영생을 가지고 다 됐는데 왜 또 성령을 굳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일방적으로 내가 가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 안에서의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내 의지와 함께 합일점을 이뤘을 때 그때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성령의 결정에 동의하라는 뜻이에요. 네 의지로 결정해서 다 된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그것을 동의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네가 거기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를 끌어당기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 의지를 거기에 동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고서 하나님에게 동의점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의해야지 내 일에 하나님을 동의하게끔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마지막 교회도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아니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사람의 의지가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의를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진행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와 감동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가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입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아멘. 자, 인간의 의지와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했어요? 무시아를 통과해가지고서 비두기아, 아시아 쪽에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아시아 쪽에 가기로 의지가 결정됐습니다. 이 의지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인간의 의지가 따라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려고 오는데 무시아에서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두루아가 경계선입니다. 아시아 쪽이나 유럽 쪽이나 같이 있는 경계선이에요. 여기서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서 마케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도우라고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거 환상을 보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라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환장을 합니다. 그게 뭐 굉장한 것처럼. 그런데 이걸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지를 인정합니다.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로 가려는 마음을 갖다 접고 다시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이제 먹었다는 얘기예요. 힘쓰다는 얘기는 그래서 갈망하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힘쓰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쪽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갈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의 동함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글로 가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마음의 감동에서 깨닫게 되죠. 이래서 이제 움직이게 돼요. 자, 이런 것을 볼 적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지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막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무조건 성령이 무슨 감동, 성령의 것을 아니라고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 그리고 환상을 봐서도 무조건 거기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힘쓰고 또 그것이 사실인가를 또 마음에 감지하고 동일점을 이뤘을 때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마케도냐로 넘어가잖아요. 자, 이 관계가 우리 이 인간의 의지와 성령의 감동과는 대립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감동받았고 말씀해가지고 무조건 무슨 오늘 주신 말씀이 뭐죠 그러지 무슨 오늘 하나 그런 감동받은 이런 위험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예배의 근본인데 예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해 우리 의지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이 써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만 가지고 우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의지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나는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올 때 내 의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산제사처럼 아예 네 의지를 표현하지 말고 동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물질도 어떤 여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행복해지는 비결은 전인격이 우리의 가진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확 내 안에서 믿어질 때 우리 안에서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포만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도 혹시라도 기도원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기도할 때 뭐 응답이 확 떨어지지 않고 뭐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 회개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할 것이에요. 그러다 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어디서 와요? 마음에 포만감이 오죠. 마음에 가득 차고 뭔가 포만감이 올 때 응답 받았구나. 무슨 뭐 집에서 응답 받아서 전화 연락 오는 것도 아닌데 응답된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거의 다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 일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나갑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지배 받는 자 입장, 지배 받지 않는 자의 입장. 이게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행복은 뭐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불행은 뭐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하시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거룩되게 하겠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롭게 내가 할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자는 내가 계속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하게끔 만들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하겠다니. 네 의지가 그렇게 섰으면 하나님 그대로 움직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어느 쪽 방향에 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얻었어도 에덴 동산에 얻은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만큼 얻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줬어도 인간의 소유이라는 거 어때요? 한순간에 사단의 말에 그냥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지 말라는, 이 의지가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아멘하라고. 이것이 계속 마지막까지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 의지가 방향이 바꿔지니까 그대로 타락하더라. 이 의지가 하나님 쪽으로 쓰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얻더라.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 내 의지가 어느 쪽에 서 있냐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게 돼 있고 그 이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밀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안 했을 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말하는 얘기예요. 말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은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그냥 설교할 때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그 말씀의 역사가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혜를 가운데 인도하실 때인데 동의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하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저를 보내소서. 의지가 누가 때우러 이 세상에 나갈 자가 누가 있냐. 나를 보내주소서. 의지가 합의점이 됐을 때 그가 부정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난 숯불을 내려서 그 입술을 찢어버리면서 너의 부정이 사해졌더라 말하면서 그를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어디 쪽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 전에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의지가 예수를 믿는 의지를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한테 성령 받으께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한 사람들이 신비주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21편 2절에 보면 이 계시와 이 감동을 우리가 알아야, 소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여기에 보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무슨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무나 그런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더라.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각 이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기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성교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각각 이것은 각각 모양 지체대로 각각 다릅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을 원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이루어진 걸 원할 때 하나님은 거절치 안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여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치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아버지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소원을 아들이 다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구나.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와서 성취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내 감성과 느낌으로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계시를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동일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도 어떤 일에 했을 때 무엇을 누가 얘기할 때 그래요. 동일점이 있나 없나를 내 마음에 딱 느껴져요. 동일점이 있나 없나. 그래서 뭘 이렇게 합니다. 그거 벌써 마음에 동일점이 딱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동일점이 오지 않을 때는 내가 거절합니다. 뭐 어떤 게 성령의 역사가 맞냐 이걸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어떤 일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 이게. 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죠? 예수를 이름 붙고는 자 구원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사람의 소원은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약속과 보장이 있어요. 약속과 보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는 이런 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말을 했어요. 이거를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종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좋은 일이, 남들 보기 좋은 일인데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찜찜하고 기쁘질 않아요. 뭔가 찜찜하고 기쁘질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행하고자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성교를 같이 가자, 예를 들어서 뭘 하자 할 적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비록 내 마음이 별로 크게 동의해서 가진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분이 참. 그러면서 그분도 이것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렵지만 우리는 또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의 실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실상이 그리스도입니다. 막연히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이다, 그리스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실상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실상으로. 그것은 나를 위한 나의 실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가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부유한 거예요. 현재 가난하게 부유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농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옮겨졌어요. 이 사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실상이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받을 때와 변화산상에 있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뭐 하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침례받았을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최고의 부정한 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모습입니다. 하나는 부활해서 그 생명의 신령한 옷을 입고 부활한, 그리스도만 부활한 그 모습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는 거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려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고난에서 모든 이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지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대로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나와 함께함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준비되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말씀대로 시온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그 의지가 어느 쪽에 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못 받고 이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그 말씀이 뭐냐,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붙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육체의 의식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같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 법은 죽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법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쓴 것처럼 그 제단 숯불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찢어주시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